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눈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부인이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 자녀 없는 거를 빌미로 자꾸 공격을 해서 그 속을 뒤집어 놓고 격분을 시켜서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정말 난감한 처지에 처하였는데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아들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나처럼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3남이녀 5명의 자녀를 주신 정말 다복한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셨는데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를 잘 깨닫는 복된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뭔 어떤 일이 생기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따르자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괴롭히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분인나를 찾아가서 머리 끄들고 싸워야 그거 좀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기 못 낳는 거는 의사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나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발걸음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자, 여기 이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성전에 갔더라. 그랬더니 그 성전 입구에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싹 빠지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더라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건 뚝 잘라놓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 문지방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한나가 최고로 기도 잘하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도 넘금 주시고 이 3남 2녀의 자녀도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성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최고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했느냐.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봤어요? 그거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그죠? 그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한나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삭도를 떼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그 희생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는지 목이 부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통해 기도하고 세상에 기도 중에 기도 좋은 건 다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이게 오래 했기 때문에 엘리가 문설주에 앉아 있는 거하고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들어갈 때 분명히 봤어요, 한나를. 물론 엘리가 그 당시에 90세 노인네셨어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좀 깜빡깜빡 하셨겠지. 근데 들어가는 걸 봤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야단을 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이 오래 기도하는 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기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잡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나를 위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 누나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우리 교회, 효성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박중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한 30분쯤 됐겠지. 그리고 눈 뜨면 3분도 안 지났어. 3분도 안 지났어. 그러다가 이제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일, 하루 3끼 먹는 일도 힘들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한약바에 가서 저기 심부름도 하고 점원 노릇도 하고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밤중에도 밤을 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제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꼭 그게 뭐 오래만 해야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한나가 이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잊어버려서 와가지고 기도세 3시간 4시간 한 사람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단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축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늘 오신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값을 쳐 이사갈의 값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래 기도하는 훈련하셔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한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90세가 되셔서 나이도 드셨겠지만 저는 한나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가 들어와 본 겁니다.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앉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울고 막 통곡을 했으니까 얼굴이 뻘걸 거 아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웬 여자가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 왔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왜 술 먹고 교회 놓은 거야 도대체. 그러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거 당했다 그러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죠? 딴 것도 아니고 여기는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엄청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내.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그지? 네. 온유해서 조금 저보다 온유해서 아마 했으면 원로 목사가 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니 도대체 교회를 술을 먹고 와서 앉아서 그리고 울면 어떡하냐? 한마디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게다가 아니 내가 교회 오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술 먹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면 저 목사님은 언제나 나는 그냥 뭐 평소에도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알 것 같으니 아니 나를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을 생각해. 얼마나 분노가 임하겠냐. 한마디 하지 않겠냐. 아니 목사님 모르고 도대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 속 뒤집는 소리를 하세요 하고 소리 지를 법하지 않나. 넉넉히 그죠? 자 근데 한나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제일 놀란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 이건 할 수가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한마디 턱 쏘고
한마디 대들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줄 알았던 여자가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되고 울어서 그렇지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온유하게 대답을 하니까 엘리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6절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엘리가 너무 급하니까 야 내가 잘못 알았다 야 미안하다 야 하고 사과할 새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포근하게 온유한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술 먹었다 그러는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만 감동해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죠. 성도를 위해 축복하는 특권.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민수기서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러시고서 27절에 뭐라 그들은 이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로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 받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 이녀 자녀의 복을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한나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그죠? 한마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한 세 마디는 해야 속이 풀리지. 그러니까 이 한나가 가진 마음에 그렇다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 가진 만큼의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구상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바로한테 갑니다. 근데 바로가 성질을 못 참고 혈기로 확 뿌려가지고 전자식 당장 죽여버리라. 그러면 저기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바로가. 근데 그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다투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목숨 걸고 구해왔잖아. 그래 가다가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만나 좀 힘들어도 모세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지도자님 어떻게 참 힘들게 우리를 구원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딜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길 험하고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려고 저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 대드는 거예요. 잘 살기 애굽에서 지들이 잘 살았어? 뭐 했어요? 노예했잖아. 노예. 라암세스 참고 곡식 참고 집 없는 흙벽돌로 짓다가 다 기절해서 쓰러질 거 그런 처지에 있는 걸 구해왔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기는커녕 되려 우리는 잘 있는데 잘 있는 걸 우리로 여기 끌고 왔다고 모세를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모세 정말 마음이 어떻겠냐. 근데 그걸 모세가 다 받아 안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러다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우상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기가 막혀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려. 수천 명이 죽고 망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던지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그냥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을 거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을 거절하면 하루도 못 살아요. 만나 안 내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어떻게 맞고 살아요?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걸 듣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저 주변 저 애굽이나 주변 열방 나라들이 저거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서 저렇게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무능해서 돌볼 수 없어서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종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같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했어요. 저놈의 인간들 은혜도 모르고 목숨 걸고 구해왔더니 그냥 나보고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려고 나를 끌고 왔냐. 애굽에 잘 살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하나님 잘됐어요. 저런 인간들은 그냥 버리셔야 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안 되면 제 목숨을 뺏으셔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그릇이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결국은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셨어요. 모세를 생명책에서 제하해 버렸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민족을 통해 내리셨던 건 모세가 가졌던 온유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 한나가 가졌던 온유한 마음, 저 모세가 가졌던 온유한 마음 제게도 베풀어 주셔서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제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한나니까 그거 가시로 찔러도 받을 텐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니까 17절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턱 열고 턱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못 먹었죠, 그죠? 막 앞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막 3일 4일씩 막 못 먹고 식음을 좀 빼고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한나가 바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 수색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던 얼굴 바꾸어서 근심빛이 없는 밝은 얼굴로 살았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의 종이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뭐가 바뀌었어요? 분인나한테 사과 받았어요? 아니면 임신을 했어요? 아니면 뭐가 바꿔졌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다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제 성전에서 집으로 가면 또 분인 나와 싸워야 되고, 자식 없는 서러움과 자격지심과 약점 투성인 자신이 막 싫어지는 그 삶이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거에 쌓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주님의 종을 통해 축복했으니까 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분량만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걸 바라지 않죠, 그죠? 못 가진 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실상으로 받은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곧잘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결정적일 때 가서는 또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해 잠깐 내 마음에 가졌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나처럼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삼남 이녀를 축복받는 은혜가 한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5개가 모여가지고 서로 지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내가 최고야. 최고일 때 나 이렇게 흔들잖아. 내가 제일 굵고. 나는 그렇게 별로 굵지도 않은데 내 엄지손가락.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손가락이지. 아이, 웃기고 있네. 야, 중요한 걸 가르치고 이리 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내가 하잖아. 내 명령에 따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훌륭하지.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에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제일 찍을 때 내가 제일 크고 제일 적고 굵고 제일 크잖아. 그게 내가 최고지.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이 야, 뭐 크면 다냐? 크면 뭐 크고 굵으면 길면 뭐 다냐? 중요한 건 다 나한테 끼잖아. 약혼 반지 결혼 반지는 다 내 손가락에 끼잖아. 그게 내가 최고야. 그래서 새끼손가락, 이건 뭘로도 자랑할 게 없죠, 그죠? 길이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굵기로도 안 되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근데 새끼손가락이 껄껄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놀고들 있네. 자식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죠? 손가락 5개 중에 하나 없으면 붉으지 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자야. 거룩한 성도요. 이름이. 근데 그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가진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믿음 하나도 없어. 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굳센 믿음으로 가서 못 먹던 밥을 먹고 슬픈 얼굴을 기쁜 얼굴로 바꾸는 용기 있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보릿고개 넘어가기 힘든데 비가 안 와서 곡식들은 다 타고 심을 곡식도 비가 안 와서 못 심고 정말 이제 금년은 굶어 죽나 보다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늘은 점심 먹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점심을 생략하고 그리고서 기후 예배를 기도를 드리러 뒷산으로 올라가려고 막 출발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딸이 7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 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산에 간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왜 우산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가요?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야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되면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믿고 기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체면치레로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빚주실 거니까 우상 들고 온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오래 기도하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주께 간구해서 가지시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 한나처럼 사무엘만 받아도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주시는 영원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자녀가 없어 어려웠는데 사무엘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드렸더니 3남 2녀의 자녀를 주시는 그 기적의 축복을 받은 한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나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문제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통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억울한 엘리에게 누명 쓰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던 한나의 그 마음의 그릇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은 알았사오니 이제 그걸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던 한나의 삶 우리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전염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